성탄절 앞두고 인사하시는 여러분의 얼굴이 화난 것 같습니다. 화난 거 아니고요, 화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내에 한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재무 업무, 회사에 재무팀이 있잖아요. 재무팀을 책임지는 재무 파트장 맡고 있는 김 과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익명입니다. 81년생인데요. 이 김 과장이라는 분이 새롭게 자기 부서에 입사한 정사원, 가명입니다. 정사원, 92년생입니다. 이 정사원을 늘 보면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정사원이 늘 8시 반 출근 시간에 딱 맞춰서 출근을 하는 거예요. 본인 생각에는 한 10분 전에 와서 책상도 좀 정리하고 컴퓨터도 켜고 하면 좋을 텐데 늘 8시 반 출근 시간에 딱 맞춰서 출근을 하는 것이 좀 마음에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사원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보게 정사원, 8시 반은 출근하는 시간이 아니고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8시 20분까지 10분 전에 와서 업무를 시작하면 좋겠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예의야, 사회생활의 예의라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신입사원 정사원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이 처음이어서 실수했네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이 신입사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빨리 온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와야 하죠? 10분 일찍 오는 것이 예의면 퇴근 시간보다 10분 일찍 준비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어느 회사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한 것도 대단했고 그런 걸 직장 상사한테 대답하는 것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요즘은 90년대생 신입사원이 어떻게 회사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기업들마다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내 게시판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의 주제가 속속 올라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답니다. 이런 기사를 보고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참 세월이 많이 바뀌었구나, 많이 지나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70년대생인 저도 물론 학교 다닐 때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다녔습니다. 그럼 선배님들이 너는 신학생이 무슨 무스를 바르고 다니냐 혼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그 앞에서는 네, 안 할게요. 맞지는 않았지만 때리고 맞거나 하지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세대들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당찬 모습도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이 단절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의 모습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믿음이 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환경, 사고방식이 변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모습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남편이 시키면 그렇게 했어야 됐죠. 얼마 전에 다녀온 장례식장에 그 돌아가신 권사님의 남편이 굉장히 완고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월남에도 갔다 오신 분이었고 무슨 일을 하셨냐면 중장비, 굴착기를 다루는 일을 하셨습니다. 친구도 많고 의리도 있는 분이어서 전국에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늘 그들을 만나러 다녀야만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남편분께서 보시기에 아내가 교회에 가는 게 싫었습니다.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아내를 핍박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루는 이 아내 되신 권사님이 교회 갔다 왔더니 남편이 문을 잠가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아파트 같은 문이 아니고 단독주택 바깥에 문이 있었잖아요. 그 문을 잠가둔 거예요. 밤새도록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그 자녀들도 교회에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아내도 교회에 못 다니게 하는데 자녀들이라고 신앙생활 하도록 허락했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다 따랐습니다.
그게 좀 당연했죠. 지금은 좀 상상하기 어렵죠. 지금은 뭐 교회 가는 걸 반대한다고 해도 문을 잠그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근데 예전에는 그러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회심을 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평생 이렇게 수레를 끌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두 부부가 함께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시키면 다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 교회 가라. 어렸을 때는 그 부모님의 말을 듣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머리가 커서는 아버지의 말을 잘 따르지를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러지 못했을 텐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거죠. 그리고 당연한 거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달라져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걸 적응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변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는 생활이 변할 수 있지만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의 믿음은 단절될 수도 없고 변해서는 안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 이런 것들은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시대가 달라진다고 해도 변해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30년 전과 지금의 신앙생활이 많이, 교회 생활의 모습이 변하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어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저희가? 그렇죠? 10년 전만 해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갑론을박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학적으로 잘 됐네, 잘못됐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가 없었죠. 어디 헌금을 계좌로 합니까? 거룩하지 못하게.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느 교회는 성찬식을 일회용기로 합니다. 포도주가 요만하게 담겨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전병이 담겨 있는 거죠. 코로나 이후로 각자 개인적으로 성찬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다 바뀌고 환경이 변하니 신앙생활의 모습도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단절되어서도 안 되고 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쩌면 가장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단절되지 말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단절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 말씀, 학자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시대, 그 영광의 시대,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영광의 승리의 시대를 마치고 신앙의 암흑기, 사사시대 350년의 영적 암흑기로 접어드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 이유는 뭐냐? 그것은 신앙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신앙이 단절되지 않았던 그 세대의 모습을 6절과 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가 생존한 날 동안,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기서 보았다는 말은 그냥 시각적으로 보았다는 뜻이 아니고 체험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일을 체험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퇴식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어르신들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남제일교회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 그대로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셔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예. 다음 세대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지금 우리들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은퇴하신 한존직분 자들,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저런 모습을 본받아야겠구나. 그래서 은퇴하시는 항존직분자 여러분들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을 때와는 좀 다른 것이 보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는 그의 다음 지도자가 누구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는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였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는 다음 지도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힘들었던 거죠. 10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누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의 표현은 사람이 자연 법칙에 따라 하나님께 갔다 죽었다는 뜻만이 아니라 동시에 신앙이 단절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이 단절되어 버린 후손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세대.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다 죽은 후에 나타났던 그 세대를 가리켜서 다른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세대. 성경에 보면 다르다,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른이라고 하는 한 가지 단어밖에 없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다르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아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절대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 이 아헤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다음 차례 순서적으로 두 번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다른 세대라고 할 때는 이 아헤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부모의 세대와는 전혀 다른 신앙의 DNA를 가진 전혀 다른 세대가, 전혀 다른 이질적인 집단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나안화, 가나안 사람들화 되었다는 뜻이죠. 가나안화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10절 말씀을 보면 짐작이 됩니다. 가나안화된 다른 세대는 두 가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가나안화된 다른 세대, 그들은 무엇을 알지 못했느냐? 첫째,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체험하고 경험해서 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사귀어봐야 아는 것처럼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그렇게 하나님과 사귀며 알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섭리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다른 세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무슨 놀라는 일이 있으면 엄마야 그러지 않고
아버지 그랬습니다. 네. 누가 깜짝 놀라면 엄마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안 그러시는군요. 근데 그 친구는 아버지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있으면 아버지 그랬어요. 그게 부러웠어요. 야, 이 친구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놀랄 때도 아버지 그러나 나도 그래야겠다 생각해서 어떤 때는 놀라면 아버지 그러고 어떤 때는 또 나도 모르게 엄마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놀랄 때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았는데 내 입으로 놀랐을 때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모르는 세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을 섭리하신다는 것, 나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체험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그런 세대가 다른 세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다른 세대는 무엇을 알지 못했느냐? 10절 말씀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여 살리셨던 일들도 듣지 못한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현재의 정체성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얘야, 아빠가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얘야, 엄마가 오늘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아빠가 아침에 반찬 투정하고 왔거든.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어. 그런데 성령님께서 엄마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더라. 얘야, 교회 가라. 교회 가면 잘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 내가 받았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경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라, 그런 뜻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죠. 그거 하시도록 여러분들에게 셀 모임으로 묶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만나서 부동산 이야기, 맛집 이야기, 정치 이야기는 이제 좀 그만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한 주일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없으면 다른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숙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교회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걸 부인하는 목사님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모든 교회의 숙제가 뭡니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이어가는 거죠. 심지어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 새로운 선교지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부모 세대의 신앙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하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의 존망이 달려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새벽 기도에 오면 한 20명 이렇게 앉아 계세요. 우리 교회. 3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30년까지 갈 필요도 없나요? 생각만 해도 두렵죠. 왜? 우리의 자녀, 아니 내 손자 손녀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원히 구원받는 그 일이 끊긴다? 단순히 교회에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의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이런 고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인 존 웨스트호프는 1976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이럽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과연 신앙을 지니게 될 것인가? 이 책 제목이에요. 저희도 그런 걱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고민을 했나 봐요. 우리의 자녀들은 과연 신앙을 지니게 될 것인가? 1976년입니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2011년 가톨릭의 종교교육자인 토마스 그룸도 비슷한 제목의 책을 씁니다.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난리인 거예요. 어디나. 미국이든 한국이든 가톨릭이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과연 신앙이 전수될 수 있을까?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은 교회의 가장 큰 숙제요,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을까? 우리가 모범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육법이 있죠. 유대인들의 교육법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을 잘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전수하고 있다고 평가되죠. 지난 가을에 저희 아버님이 저보고 그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갖고 레포트를 한 장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부탁을 하시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안 드렸어요. 제가 논문을 여러 권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교육 제도와 우리 제도랑 비슷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학교를 세워서, 기관을 세워서 교육했고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회당이라는 곳에서 먼저 교육을 시작했죠. 회당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신앙교육을 하던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2600년 전에 이미 회당 교육이 시작이 된 거죠. 나중에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도 신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우리랑 똑같죠. 우리도 교회라는 기관에서 하고 또 가정에서 신앙교육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눈여겨본 것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매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철저했어요. 유대인들은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만들어주신 기관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이 가장 중요했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가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일을 그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가정이 자녀들을 향한 기본적인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앙교육은 다 교회에 맡기고 우리 자녀들의 인성교육은 다 학교에 맡기죠.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유대인 부모는 자녀가 4살이 되면, 글을 읽을 줄 알 때 되면 아버지는 자녀에게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준수하도록 아버지가 교육합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반성이 됐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것이 지혜요, 명철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아버지가 성경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칩니다. 그렇게 10년을 가르치고 13살이 되면 성인 예식을 치릅니다. 온 가족들, 친지들이 모여서 성인식을 치르는 그 아이가 함께 성경 말씀 토라,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13살 이후에는 평생 유대인으로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가정에서부터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길러지도록 훈련하고 교육합니다. 제가 반성한 건 그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의 실패한 모습이 보여지는가? 기관도 없었고 그때 당시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교육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회당과 같은 교육기관을 통한 신앙교육이 없었고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실패한 거죠. 또 왜 실패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늘 광야 메마른 곳만 보다가 물도 보고 산도 보고 씨앗만 뿌리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풍요로운 땅을 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로의 신앙교육이 이어지는 것이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죠.
우리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신앙의 교육기관인 교회에 보내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교육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 같아. 우리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면 우리 자녀랑 내가 사이가 안 좋아질까? 걱정하시는 것 같아. 왜 자녀들의 눈치를 봐? 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왜 얘기하지 못하세요? 왜 자녀의 마음에 거리낌을 줄까봐 주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하십시오. 철저하게 하십시오. 세상의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죠.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강한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강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하지 마십시오.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되 설득하셔야죠. 예수님도 우리를 설득하셨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지금도 설득하시니까 설득하셔야죠. 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얘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단다. 힘들고 어렵지? 하나님께 맡겨보자.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뒤를 잇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 4대에 걸쳐서 한국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1대 언더우드, 이름을 언더우드라고 하지 않고 한국식으로 원두라고 이름을 바꿨죠. 언더우드. 1885년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저 서울에 있는, 저 안쪽에 있는 세문안교회와 지금의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대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섰죠. 그의 다음 세대인 아들 원한경,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싸우다가 추방당했고 광복 후에 다시 돌아와서 교육 선교에 힘썼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 중에 아내를 잃는 비극을 겪었지만 한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대 원일한, 4대 원한강. 3대 원이라는 6.25 전쟁에 직접 참여하였고 4대는 연세대 교수를 봉직하면서 한국의 민주화와 교육 발전에 헌신했습니다. 언더우드가 자녀들이 2대, 3대, 4대에게 물려준 것은 한국 민족,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겠습니까?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분들을 보면서 도전받을 수는 있습니다. 수잔나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찬송가 작가 찰스 웨슬리를 키운 어머니 이름 수산나 웨슬리. 그녀는 19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너무나 가난했고 빚 독촉에 시달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따로 기도할 방이 없었어요. 여러 명 자녀가 11명이나 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따로 기도할 방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 수산나 웨슬리는 어떻게 했느냐? 앞치마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지금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그 개구장이 같은 아이들도 그때만큼은 조용했다고 합니다. 수산나 웨슬리는 매일 저녁 자녀들과 1대1로 만나 신앙 상담을 하는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니? 오늘 하루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니? 바쁜 일상, 가난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우리의 자녀를 신앙교육한다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이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자녀들은 그 어머니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웠고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찬송가를 작곡한 웨슬리 같은 아들들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어쩌면 지금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때문은 아닐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여러분 본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아버지, 물질적인 풍요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사명을 물려주시는 부모, 그들이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